이 시대는 교인이 감소하고 코비드 19 이후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주 희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한국 교회가 막 흥황했던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감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에 CBS 30분 대담을 하고 왔는데 방송하기 전에 그 앵커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괜찮아. 제가 그래서 그 앵커분한테 그분이 누신지 제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 옳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까지만 이 청주서남교회가 문제 없으면 정말 문제 없는 겁니까? 그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여러분 보시겠죠? 칼럼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부족한 글이지만 잠깐 썼어요. 핵심은 뭐냐면 미래 세대가 전부다. 미래 세대가 전부다. 미래 세대가 전부다. 끝까지 안 하면 끝까지 할 때까지 30분만 이거 할 거예요. 미래 세대가 전부다. 이런 미래 세대 없이 우리끼리만 여기서 즐거워하고 내가 목회할 때까지만 여러분들 나오고 내가 교회 다닐 때만 옆 사람 나오고,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노회도 법노회 때 보니까 무슨 청원이 올라왔냐면 교회 폐쇄 청원이 3개 교회예요. 또 안 놀래네. 교회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엄마야, 왜 또 저 교회는 문을 닫을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문을 닫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뭐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니까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가도시 청주서남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 닫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 세대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할렐루야, 청년 공동체에 교육자 2명하고 청년 17분이 우리 교회 70년 역사상 청년 공동체 단독으로 성주수련회를 갔는데 이거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박수 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박수 칠 일이죠. 정말 가슴이 다시 또 뛰기 시작하네, 심장이.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핫커피 or 아이스 커피? 어렵죠, 영어가. 예, I am 소세지. 여러분, 아이스 커피 한 잔 했더니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아이스 커피 한 잔 값을 주셔서 가서 맛있게 먹고 와라 한 1,000만 원 정도 부어주셨어요. 10원 한 장 제가 뗀 거 먹은 게 없습니다. 예, 저는 100억 미만으로는 안 건드려요. 100억 미만으로. 사람은 뭘로 보고.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 가는데 그거 다 우리 담당 목사님께 그거 다 전해주고 가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여행 지나다 보면 배도 고프고 물론 식당 있겠지만 먹고 싶은 게 또 있을 때에 마음껏 먹고 오고 마음껏 사주고, 그리고 부족하면 카드를 긁어라. 그렇게 했어요. 잘했죠? 예, 잘했어요. 그 카드 값은 나한테 가져오지 말아라 대신에. 예. 그 청년들이 그 엄마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정말 우리 이 청주서남교회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대요. 사랑이 전해져야지, 사랑을 알아야지, 감동이 돼야지, 어린아이 마음에 품어져야지. 그게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쪼그라든 것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청년들의 마음을 품고 우리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영혼 플러스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요. 뭐 왜 하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먹는 게 달라요? 입는 게 달라요? 회사가 달라요? 자는 집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죄가 나오면 컷오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게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 카도시 가운데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거룩한 세인트, 거룩한 길을 간다예요. 거룩한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섬김과 나눔과 도움이고 그것이 아이스커피 한 잔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니까 그 마음을 받은 청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로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 잘 가르쳐서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 내놓으신 여러분들 많이 늙으신 후에는 잘 섬기라고 할게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그러니까 곱게 건강하게 잘 늙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못 늙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all nations,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도 이 땅에 섬기려 오셨는데, 주님도 섬겼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목회자가 품으면 목회자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섬겨야 되고. 왜 섬김과 나눔과 도움이 없는지 아세요? 당신 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껍데기만 있고 장로라는 껍데기만 있고 권사라는 껍데기만 있고 안수집사라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고 도움도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과 구원이다. 섬김이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의복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게 목적입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 마음으로만 세상이 사라지면 문제 없습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만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내 마음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면
내가 망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야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소비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봤습니까?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라고, 쓰라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없어서 망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망하냐면 주신 은혜를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받은 직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망한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고 안수집사가 없잖아요.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돈을 찾는 주인의 마음. 한 드라크마, 뭐 한 데나리온, 그 뭐 하나, 동전 하나, 그게 뭐 귀하다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 정도 하면은요, 일당입니다. 일당. 일당을 20만 원으로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20만 원이 아니라 예배를 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오늘 받았던 은혜 다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거기 현찰이 얼마 있고 카드도 얼마 있고 난리가 났다. 그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려 봤어요? 지갑 잃어버리면요, 아주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찾지? 막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잃어버린 아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한 영혼 플러스 잔치를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 아직도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다고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미 가족 아니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잉잉잉 울고, 하나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마음 알아주세요. 새벽 행진 때 보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눈물이 저는 귀한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흥황할 때는 교회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눈물이 많았거든요. 원래 남자는, 화장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흘리지 않는다. 예? 그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뭐 눈물을 흘리면 남자가 아니라고. 이거는 상당히 억압이죠. 어쨌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조금 감성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 예. 저만 빼고. 왜냐면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도 저 울어요. 예. 아내가 2부 예배 없어서 그런데 아내는 안 울어요. 예. 그 여성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큰 새벽에 눈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이 교회는 뭐 새벽부터 알고 TV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한국 교회가 눈물이 있을 때는 흥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것이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눈물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은혜 받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은 위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마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사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서로 뭐 안 친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가까이 앉아갖고 이렇게 시작. 옆 사람에게 내 마음 알아주세요. 시작. 여기 아직 집사님 네 분은 상당히 지금 기뻐하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누구의 마음을 몰라줘요? 아내의 마음을 몰라줘요. 야속한 사람.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장로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권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수집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집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청장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갓난아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영혼 불러서 해야지.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올 네이션스 열방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신학교 나온 사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을까? 목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까? 장로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그럴 수도 있고, 이 정도 학습했으면 좀 따라와 줘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나만 땀나요? 나만 땀나? 항상 예배 시간이 너무 불공평해 이거는.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전도사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면은 그만큼 영광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어도 항존직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직분으로 불리는 것만 좋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아니냐. 왔다리 갔다리.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도 아이고 찔려. 그때만 찔리지. 그때만 찔리지. 그때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주님 향해서 징징자면서 주님 내 마음 이런 거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주님도 주님 마음 알아달라고 좀 하시는데 그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선교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봉사와 사역이 일어납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해야 돼. 거리에서 갑자기 소매치기가 탁 나고 탁 도망가니까 큰일 났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서 소매치기를 잡았어요. 기필코 잡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휴가 중에 있는 경찰관. 아무도 그 소매치기 잡으려다가 흉측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머뭇거리는데 그 경찰관은 휴가 중에 있지만 난 휴가 중이야. 휴가 중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것밖에 몰라요. 유행가 가사도. 그런데 경찰관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내가 경찰관이다. I am a policeman. 나는 I am a cop. 내가 경찰관이다 라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 소매치기 잡아갖고 그 피해를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차가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세워갖고 그 소화기를 꺼내서 막 지나버렸어요. 그걸 또 찍어놨어요. 그 누구냐 했더니 평범한 시민이야. 알고 봤더니 퇴근하는 소방관. 불난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이고, 차 좀 좋은 거 사지. 중고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똥차 타고 다니다가 불났나 보다. 내가 뭐 어떡할 수 있겠어. 사람만 안 다치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나는 소방관이다, 나는 소방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남이 불이 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같이 속여가지고 끄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가 돼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하는 것 아닐까요?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사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그 마음으로 그 내 영혼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삶 가운데에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어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제가 설교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랑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뭐냐? 마귀가 뭐냐? 꼭 나가서 교회 까는 사람, 교회 비판하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예요. 망할 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로 인도하는 이 사람은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요, 그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전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도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먼저 품어야 돼. 그래서 전도합시다, 뭐 구호 뭐 하겠지만은 그 의무감으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로나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어. 한 대 그냥 저 맞으면 좋겠어. 왜 없겠어요? 이건 제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마음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꼭 할 때마다 불평하고 뭐 하자 그러면 왜 하냐고 그러고 꼭 자기가 무슨 야당 의원이나 된 듯이 그런 사람한테 주워박았으면 좋겠지. 그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갖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안에 있는 본성들, 옛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부자인지 아닌지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친족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인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다니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적이 복음 전도의 행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봄이 되면 얼어붙은 땅이 풀어져서 쟁기를 갈고, 쟁기로 그저 갈고 땅을 엎어서 뭘 뿌려요? 씨를 뿌리기, 씨를 뿌려. 야, 봄이 됐구나.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야지.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는 농부는 농부이지만 이미 농부가 아니에요. 그는 껍데기는 농부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농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껍데기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는 껍데기는 장로일 수 있어요. 그는 껍데기는 권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가짜예요. 저는 우리 거룩한 가도시 청주산암교회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가짜로 살아갑니까? 왜 가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짜는 가짜끼리 노는 거예요. 명품은 명품끼리 노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놀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꼭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면 못하는 사람끼리 놀더라고. 그러니까 못하지. 기업도 사업도 망하는 사람끼리, 꼭 망하는 사람끼리 어울려갖고 저기 포장마차에 가갖고 세상 한탄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다 망하느냐?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잘 돼요. 경기가 어렵죠, 요즘. 이승진 장님 어렵잖아요. 그래도 되는 집은 되더라고요. 어려워도. 대박집은 줄을 서서 웨이팅 기다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예? 어린 생명들이 그냥 저렇게 물밀들 오는데 매주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점잖하지 말고 거기서 첫 장로님 거기서 춤을 춰야 돼. 동실동실 어서 오세요 웰컴 투 아워 섬나도 춤을 춰야 돼. 예.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것이 넘쳐 흐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 탤런트 중에 이제 별세하셨죠. 김수미 씨라고. 그분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아, 이분이 욕을 정말 허벌나게 잘하셔. 예? 그렇죠?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게 보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용서해주고 들으세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새끼가 누구냐면 자기 새끼. 엄마가 아들한테 탁 때리면서 아니, 이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예?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까지 관찰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욕을 해. 남을 욕을 하든지 누굴 욕을 하든지 욕을 하고.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지요. 멀리 해야지요. 가까이 할 수 없지요. 예. 여러분, 썩은 거 하고 여러분 같이 두면은 그 썩은 것이 여러분들 인해서 신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가 과장되이 표현을 좀 했겠지요.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다는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가득하니까 막 입만 열면 막 교회 와서도 뭐가 그렇게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저기 한 것은 막 교회만 오면 막 교회를 막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그 교회는 시궁창으로 만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염색 공예가가 춘천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는 무슨 색으로 물을 들이면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내 카페를 하면은 이쪽도 카페가 이렇게 많네. 그렇죠? 미용실 하는 분은 이쪽 동네도 미용실이 많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뭐부터 들어와요? 십자가부터 들어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들어옵니까? 밥집? 예? 염색 공예가는 흰 천을 보면은 이걸 무슨 색깔로 물을 드릴까? 보라색일까?
이거 노란색일까? 이거 핑크색일까? 물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 없는 빈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물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물론 금일도 나와요. 새벽에도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예수의 기쁨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물들여지고 싶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으로 나를 물들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기쁜 거지. 그래서 기쁜 사람과 가만히 옆에 있으면요, 그 기쁨이 전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말씀, 기적, 치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공감 마법의 복제 조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했고 증인의 삶을 살았고 순교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물들여졌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훈련도 몇 주간씩 하니까 훈련받다가 지쳐버렸어요. 땡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 아니 못하겠다. 전도 어렵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타인에게 증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플리즈,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인에게 증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큰 문제가 전도를 이렇게 훈련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시편 150편에도 있잖아요. 그 150편의 마지막 절이 시편 150편 6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주세요. 저도 목 아파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찬양대. 성악 전공한 사람 손 들어요. 성악 전공도 안 했는데 어디 거기 앉아갖고 말이지 다 내려와요. 말이 됩니까? 요분들은 여긴 은사야. 여기 전문인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더블 베이스 할 수 있어요. 이 왜 이래? 딱 잡는 순간에 삑소리가 나서 다 도망갈 뿐이지 한다는데 문제 없어요. 전문 사역자들, 달란트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찬양 못해요. 교회 직분받아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호흡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품겨져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죠. 왜 전도를 은사라고 합니까? 전도 은사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는 전도할 수 있고 누구는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그리고 또 뒤에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하지 말아요. 목소리도 많이 안 올라가면서 적어도 저 정도 되면 찬양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어때요? 예? 좀 삑소리 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농부라고 한다면 봄이 되면 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이 좋은 계절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갈 것입니다. 찾아갈 것입니다. 전할 것입니다. 카톡할 것입니다. 연락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나눌 것입니다.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선물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농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농부의 기쁨이 무엇일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